자, 구약성경 7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말하였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고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15절에서 17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더서 8장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죠. 자,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적대적인 세력으로 서로 이 싸우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하만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 메시지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각각 우리에게 육을 대표하는 사람, 또 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은요 서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영과 육은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둘 중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이 죽은 후에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알립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였죠? 에스더의 삼촌이었어요. 그렇죠? 삼촌이었고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뭐 사촌 오빠라고도 생각될 수 있고 삼촌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 하여튼 자기 고아였던 자기를 마치 친딸처럼 키워준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요. 불러서 2절에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만이 원래 왕국의 2인자였죠. 근데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만을 대신해서 왕국의 2인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왕국의 2인자 역할을 지금 왕이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모르드게에게 맡긴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왕의 반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반지는 그 반지를 도장 삼아서 문서에 꽉 찍으면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왕의 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어요. 그렇죠? 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자기를 받아주죠. 또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전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꾀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하만은 죽었어요. 근데 하만이 죽기 전에 왕에게서 조서를 한 장 받아냅니다. 그 조서가 뭐였어요?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버려라. 이 조서에는 왕이 이미 도장을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법률은요,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의 발 아래 엎드렸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여기 보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자기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했더니 왕이 또 4절에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이 금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죠. 우리는 그 누구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왕이 그 규를 딱 내밀어서,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거예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돼 있죠. 홀을 내밀었다. 근데 새로운 성경에는 이제 규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거를 딱 내밀면 이제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처형당하는 것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률이었죠. 근데 왕이 또 에스더의 말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금규를 내미는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만이 죽기 전에 유다인을 멸하려 하는 조서를 지금 각 지방에 다 내렸습니다. 이 조서를 철회시켜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 죽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한 가지 방책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라.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나의 인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장을 찍어서 빨리 반포시켜라. 내가 이미 내린 조서를 새로운 조서로 무효화시키고 이 새로운 조서가 시행되게 하여라. 이것이 왕이 내려준 방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직접 이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왕이 준 반지로 그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급히 페르시아 각 지방에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어서 이제 새로운 조서는 뭐냐면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만이 내린 조서로 이제 유다인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여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새로운 조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원래 12월 13일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날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날로,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 이렇게 부르죠. 원래 이 부르란 말이 제비를 뽑는다 할 때 그 제비라는 말이거든요. 하만이 그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요. 하필 제비 뽑힌 달이 12월 달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2월 달에 그 일이 이루어지었다면 아마 이런 중간에 무슨 대비를 하거나 이런 스토리가 생겨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끝달로 미루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그 12월 13일을 이제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모르드게가 왕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르드게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우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렇죠? 두 번째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총리가 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은 잘 아는데 모르드게는 잘 쉽게 이름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나 제가 비교해 보면요, 이 세 사람이 정말 큰 권력을 누렸어요. 애굽의 권력을 누렸고 바벨론의 권력을 누렸고 페르시아의 권력을 누렸어요. 근데 전 이 셋 중에서 권력의 크기로 따지자면 모르드게가 가장 큰 권력을 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요, 정말 방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거기에 2인자다. 이거는요, 지금 거의 뭐 미국의 대통령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자, 아까 모르드게가 육과 영 중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반면에 하만은 육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꾸 핍박하려 했죠.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켰을 때 결국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하셨다. 우리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일 재밌는 그 구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17절 맨 뒷부분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 본토 백성은 페르시아 백성이에요. 페르시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누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 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다인인 거 알리지 마. 그렇게 얘기했죠. 유다인인 것을 숨기려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본토 백성이 오히려 유다인 되려 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다인이 되려면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자원해서 하였다. 그럴 정도로 유다인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요. 에스더서를 읽으세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근데 에스더서는 정말 어떤 드라마 대본보다도 더 재미있고요. 또 어떤 내용보다도 더 우리에게 많은 그 영감을 줍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란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고 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귀한 성경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